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반 아이들과 함께 나눈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I Believe라고 하는데요. 9살 소년이 교회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너무 순수하고 온전해서 그 소년을 통해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부모까지도 이 소년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천국을 보게 하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전할 때 그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물론 기적에 대해서 조금 부각시킨 면도 있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절대 감격과 절대 감사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다 보면 믿음도 성장하고 하늘의 상급도 따르게 됨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건축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3년 기도의 시간으로 준비하며 우리 영혼의 영적 건축을 먼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을 특기와 그 이후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베델로 올라가시고 계십니까?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한 기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영혼부터 바르고 건강하게 잘 건축해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과 경험이 다 다른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지혜로 잘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숙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됨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를 두시고 하신 고별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로 앞에 두시고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만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을 위해 계속 기도하신 것이 17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하나됨을 주님께서 간절히 정말 절박하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자란 배경, 환경, 기질, 성향, 개인적인 취향과 관점 등의 차이로 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 해석도 각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혹여나 공동체나 어디서든 갈등을 또 일으킨다면, 또 아니면 갈등이 발생한다면 세상은 그것에 더 예의주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를 통한 복음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성도인 우리와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다른 것이 아닌 서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인류의 최초인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던지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아담은 이전까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은 후에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열매 먹은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하며 속인 사단의 말은 너희가 죄에 대해 눈을 뜰 거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벗은 몸이어도 괜찮았는데 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 이제는 숨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벗은 거라고 누가 알려줬니? 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진짜 먹은 거니? 하고 다시 짚으시며 말씀하실 때 아담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먼저 짚어보기보다는 아내를 핑계대며 말합니다. 저 친구가 그랬어요. 저 애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라고 하는 핑계는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야 이 사람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감격이 사라졌죠.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이 아내를 핑계대도록 합니다. 하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날 분명 부부싸움을 아마 피 터지게 했을 겁니다. 저는 모든 갈등의 시초가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깨어지면, 그러니까 사람과의 하나됨도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깨어지면 사람과의 함께함도 형식적이어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그냥 바로 넘어졌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사탄이 더 부추깁니다. 욕심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과하게 탐내고 누리고 갖고 싶어 하는 게 욕심이죠. 근데 이거는 욕심의 결과고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욕심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이 다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기 사랑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욕심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이전까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주도하려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게 욕심입니다. 결국 나에게만 몰입된 욕심이 나만 보게 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없이는 아무것도 무엇을 해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한 것이 욕심이 되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또래 사이, 선후배 사이, 형제 자매 사이, 가정에서나 목장에서 혹은 목장 간 성도들 사이에서 혹여나 미묘한 갈등이 생기신 적은 없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부터 먼저 지키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다른 것을 핑계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숨으려 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러한 갈등을 주셨는지, 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기도하며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에 집중하면 결국에는 굳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욕심이 교인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바빠서 성급히 말하고 화내고 실수하고 시기다툼하고 서로 비방하고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어도 우리에게 닥쳐지는 시험과 갈등, 대립, 이것들이 혹여나 나의 정욕과 욕심으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먼저 살필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또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제일 처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는 그런데 다시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언어가 다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말이 똑같으니까 어떨까요? 너무 통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잘 맞으니까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끼리 탑 쌓자 하면서 자신들의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만장일치로 다 힘을 합쳐서 탑을 쌓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하고 우리는 절대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결의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의기투합하며 자기들만의 인생을 경영하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경영은 인간의 욕심과 죄의 본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바벨을 통해서 더 나아가선 자기 이름을 내자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건 뭘까요? 자기 최고, 자기 만족, 자기 인정,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성경 기록 어디를 찾아봐도요, 바벨을 건설한 사람들 중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은 인간 교만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정받아야 하고 알려져야 하고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교만이 어느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모습에 슬퍼하시고 한탄하시며 하나님의 권위는 빠진 채 자기들만 하나 되는 인간적인 관계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치고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본성이 이미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원래부터 타락한 본성,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자동으로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우리도 자기끼리만 통하고 있는 우리들만의 나만의 바벨을 쌓은 적은 없을까요? 우리끼리 나 혼자 잘해보면 돼, 그래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며 어느새 알게 모르게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우리가 경영하고 내가 경영하려고 한 적은 없을까요? 죄악의 사슬에 묶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의 경영을 내가 하려 한 적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경영주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들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랑 통하는 사람들끼리 내가 편한 곳에서 내가 관계 맺기 쉬운 사람만 찾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곳에서 우리 이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꺾어드려질 때 오히려 다시 나의 모든 닦여진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편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말은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격려, 예수님이 안 계신 위로, 성령님이 주신 용기가 아닌 인간적인 용맹은 세상에서도 찾을 수 있는 하나됨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권위에, 교회의 권위에,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에, 리더의 권위 아래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 가운데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주옥 같은 작품을 저술한 C.S. 루이스 교수 잘 아시지요? 루이스 교수님은 암으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십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은혜로 기독교와 학문의 인생을 바치며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강의를 할 때 한 젊은이가 교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자 루이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며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네.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도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교만을 꺾게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빠져버린 학업, 사역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나만의 바벨은 없었는지 다시 점검해 봅시다. 아프지만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욕심과 교만은 죄의 본성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서 내가 다 주도하길 원하는 욕심,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는 교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주범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의 저주를 뿌리 뽑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도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동행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동행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도 좀 연결해 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늘 아버지와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동행은 곧 하나됨입니다. 즉 동행자로서의 최고의 모델이자 최고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동행자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같이 계시기 위해 주님의 시간과 마음을 다른 것에서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시며 아버지께 요구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아버지를 아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아무리 경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아무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해도 내 삶과 내 인격을 통해서 나를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찌 이웃과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가정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 충만하면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행동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원래부터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어디에서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쁨의 동산 에덴,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가장 기뻤고 행복했고 화목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와 모든 것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신에게 몰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이 선택의 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동행의 위력은 언제나 날마다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동행자에게 모든 것을 맞출 때 발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정과 교회와도 하나 되며 공동체 모두와도 하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 이 하나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보내십니다. 처절하게 금식하시며 나아가셨을 때 배고픔의 고통이 창자를 찔러 왔습니다. 이제 곧 음식과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틈을 노려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죠.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정면 도전하도록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 주님의 신분을 건드렸습니다. 정체성을 건드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왜 하필 이곳에서 굶게 하시지? 아버지면 음식을 주셔야지. 이제는 아버지랑 분리할 때가 됐잖아. 더 이상 음식을 안 먹으면 당신은 곧 죽어. 여기서 더 악화되면 살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의 모든 능력을 한번 사용해봐. 이제 스스로 살 길을 한번 찾아봐. 이 돌로 떡을 만들어버리면 이제 다 끝장날 일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욕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렇게도 힘들었지만 사단의 유혹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엄청난 이 유혹을 물리치자 마귀는 떠나갔고 천사들까지 나와서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랬기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시기 위해 누구보다 더 큰 유혹과 심한 고통 속에서 뼈를 관통하는 아픔 속에서도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 침입한 모든 어둠의 대적들을 순종으로 다 막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사탄이 주님께 아무런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완전히 순종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이신 이 모범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순종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그 위력이 세상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되지 못하면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순종과 사랑은 같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욕심의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평생 삼위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밖에 없습니다. 교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절대 순종, 겸손으로 나를 낮추고 꺾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어디에 계실지라도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라는 가치가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이 현대 시대 가운데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교회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요,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한마음 체육대회가 내일은 열리는 날입니다. 다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있으시죠? 정말 오랜만에 하는 우리 교회 전 세대가 모이는 공동체 모임입니다. 기도하실 때 욕심과 욕구가 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과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안전한 우리 모든 공동체의 예배의 날, 모임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예배의 날,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됨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자기의 본능대로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기만 하는 그 세상을 우리 예수님에게로 오게 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